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롭고 살 길을 열었으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고통 속에서 새롭고 살 길을 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실과는 네 임의로 먹으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 꼬드김을 당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 말을 듣고, 왜? 자기 유익이 있는 것 같아. 자기는 선악과를 보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래. 근데 마귀는 먹으라 그래. 누가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귀 말 들어. 그래서 선악과를 낼름 먹어버립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대로 그 영혼이 죽어,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었다 이거예요. 영혼, 우리 인생은 육체만의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다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됐다. 영적 존재다 이거예요. 짐승과 같이 육체만의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이제 주님 앞에서 정말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될 존재인데, 육체는 흙으로 먹고 식물을 먹지만은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실과는 뭘 위해서요? 육체를 위해서 네가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서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명령을 주셨어요. 왜? 명령이 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명령이 곧 영생이다. 그러니까 다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식물은 먹어요. 그러나 영을 위해서 뭐라고요? 명령을 주는 거예요. 먹지 말라. 영의 양식을 주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래서 거기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뱀의 꼬드기를 듣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먹으면서 영혼이 죽었어. 육체는 930살까지 아담이 살았을지라도 영은 죽었다 이거예요. 영은 죽었어.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의 풍요로운 풍요를 다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 쫓겨서 바깥에다가 땅을 팝니다. 땀을 흘려 땅을 팠지만 엉겅퀴가 나고 그 땀의 그 노력만큼 대가가 나오지 않아. 소유권을 잃어버리고 축복권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또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바로 잃어버린 그 낙원의 축복을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시키러 오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나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 죽었던 영혼 생명 주러 오셨고 또 잃어버렸던 축복을 회복시키려고 풍요를 주러 왔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그랬어요. 죽었던 우리 영혼을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 전에 말했죠. 아니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지옥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겠다. 나 안 믿겠다. 왜 안 믿냐? 아니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인데 예수 안 믿는다고 정죄해버려, 심판해버려, 마지막엔 지옥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다고 인터넷에 다 올렸어. 쾌연의 사람, 답변하는 사람들이 없어. 안타까워. 오해를 해서 그래. 하나님에 대한 너무너무 오해를 한다.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정죄하고 심판하고 지옥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죽었던 영혼을 살리러 오셨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죽었던 영혼, 죽을 뻔한 것이야. 완전 죽었던 영혼을 살리러 왔어.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세요.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죽었던. 언제 죽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영혼이 죽었어. 혼자만 죽느냐? 아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다. 우리 다 죽었다 이거. 태어나면 죽고 영이 죽어서 태어나는 거. 자,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이 이르렀다 이게. 그러니까 자식을 태어나면 육체는 살아있어도 영은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다 죽었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언제? 아담 때부터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오셔서 안 믿는다고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들을 살리러 왔다 이거예요. 이미 죽었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린 잘 성경을 또박또박 이해해야 돼. 뭘 받지 않게 하려고요?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구원시키려고 왔다 이거. 자, 한번 보세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독생자를 보내준 것은 우리를 심판하러 함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안 믿는다고 정죄하고 지옥 보내고 심판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지 않음으로 벌써 심판받았다. 언제요? 아담 때부터 벌써 심판받은 것이지. 그러니까 죽었던 영혼을 살리러 온 것이지 멀쩡한 걸 안 믿는다고 죽이고 지옥 보내는 분은 아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벌써 죽었던 영혼이다 이거. 심판 벌써 받았다. 근데 거기서 믿음은 심판해서 받지 않게 내가 너를 멸망시켜 살리겠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47절도 봅니다. 자,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요? 구원하러 왔다는 거.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수 믿으면 영생이요 믿지 않으면 선심판 받는다. 미리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다고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데 마지막 날 심판할 자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영원히 심판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지막 때는 심판한대. 우리 학생들이요 중학교 올라갈 때 뺑뺑뺑뺑뺑 추첨해서 들어가요. 시험 안 봅니다. 고등학교도 뺑뺑뺑뺑 돌려 추첨해서 들어가. 심판 없습니다. 시험은 심판인데 없어. 근데 영원하냐 이거요. 대학교 가는 시험 봐야 돼. 언젠간 심판해야 돼. 또 직장 생활하려면 시험 봐야 돼. 아니 영원히 시험 안 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원한 심판 없다면 언젠가는 심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너희는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 예수 믿어야 산다. 믿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심판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다. 나도 경고할 뿐이다. 그러나 마지막 날 심판할 자가 있으니 내 한 이 경고의 말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친히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말씀했으니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명령의 영생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계속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47절부터 다시 한번 계속 끝까지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노라.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러 오는 거예요. 주 예수 믿어라. 믿어야 영생이다.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 하고 미리 경고해. 안 믿어도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끝까지 아니냐, 마지막 때는 심판할 자가 있으니 이는 내가 지금 경고의 말을 한 그대로 그 너희가 그 심판을 말이 심판을 할 것이다 말씀대로.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니다. 내가 자기로 한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가 친히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주셔서 내가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면 영생이다. 흘러 떠내려가 보면은 여러분의 복만 있을 것이다. 그래 히브리서 2장 1절에도 천사들이 전한 율법을 듣고도 흘러 떠내려면 복이 있거늘 하물며 맏아들 예수께서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보면 받을 이 복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랬어요. 우린 명령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경고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다시 예를 들면 주차장에 어떤 사람이 주차장에 뚝 보니까 차 대올 때이 아니야. 공간이 있는데 여기다 표시가 돼 있어. 주차 금지. 그리고 이 지역에 주차하는 사람은 벌칙금 5만 원이 발급됩니다 하고 주차 금지 표시가 딱 돼 있어요. 근데 모르고 어떤 사람이 주차를 딱 댔네. 보니까 이 5만 원짜리 뗄 사람이야. 그 나같이 그냥 착한 사람이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저씨 여기 주차 금지 지역이라 주차 여기다 대면은 5만 원 벌칙금 뗍니다. 가셔야 되죠. 그리고 난 전 갑니다. 왜? 난 착한 사람이니까 얘기해 주지. 누구 같으면 얘기 안 해줘. 근데 난 다 얘기해 줬어. 근데 이 아저씨가 내 말을 무시해버려. 내 경고의 말이죠. 근데 무시해버리고 그냥 차 대고 어디가. 그러면 조금 5분만 있으면 뭐가 와요? 흉 와서 카메라 다 찍으면 얼마? 5만 원 나가는 거예요. 5만 원. 경고의 말을 무시해버리면 드러난다 이게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은 경고의 말이에요.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마지막 날에 그 말한 대로 5만 원 벌칙금이라 내가 말한 대로 그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건 내 말이 아니다. 여기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난 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해해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받고 심판 보내고 정지한다고. 아니요, 살리려고 오셨다니까요. 예수께서 살리려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 먹음으로 에덴 동산의 풍요로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서 땅을 파면서 정말 힘들게 일합니다. 그러나 엉컹퀴 안 하고 소득이 일어나지 않아. 일한 만큼 축복이 일어나지 않더라 이거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려고, 환경 열어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오셔서 하는 말이 이제는 너희가 내 말을 지켜라. 네가 그 말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축복을 잃어버렸다 이거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데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저주받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저주받아 땅이 저주받아서 엉컹기가 난다 이거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왔으니 이제 말을 듣는 자가 복이 아니라 어떻게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면서 지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요, 구원은 그냥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면 거저받은 선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이니 자랑할 것도 없다. 거저받은 선물이요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요 100% 은혜로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복은요, 복은 철저하게 내 말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은혜와 구원과 복은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이걸 구분이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돼. 무조건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고 구치료받고 복받고 다 하는 자로. 예수 믿으면 뭐예요?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거저받는 구원이요. 그러나 복받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21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 거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100세가 된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않고 가서 그 이삭을 결박하고 잡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하면서 네가 이제 독자도 아끼지 않냐고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이는 네가 내 말에 준행한 까닭이라. 할렐루야.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창세기 22장 자 10절부터 9절부터 보죠. 9절부터. 자, 9절 10절 본 다음에 17절 보고 이렇게 하죠. 자, 9절부터 보죠. 자,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네가 날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자 17절 보세요. 22장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구원은요 거저받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삭을 드려서 뭐 했다고요? 축복받는 거예요. 자손 천대 복을 주리니 이는 네가 내 말에 준행한 까닭이라. 구원받는 것은요 아브라함이요 그냥 받습니다. 로마서 4장에도 보면 일한 것도 없이 내가 경건하지도 않는데도 나를 경건하라고 인정해 주실 그를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졌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로마서 4장 5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의가 둘이, 믿음의 의가 있고 행함의 의가 둘이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5절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은 일한 것도 없이 내가 경건하지 않아 우리가 불의한데도 나를 그 의롭다고 할 자를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졌다. 이게 믿음의 의에 이거는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행위가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의로워져. 믿음의 의예요 이게. 그러나 복 받는 것은 뭐요? 행함의 의가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의 의로 복 받았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1절.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가?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의 의를 말하고 믿음의 의를 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축복받은 것은 그 믿음의 의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축복을 받았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많은 우리 선배님들이 구속사 쪽으로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 하니까 더 이상의 신앙의 열정이 없어져 버려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환경이 아직 어려우면 되겠냐 이거요. 환경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오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킨 것만 아니라 환경도 열어주시고 생명과 풍성함을 들어오셨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축복도 누려야 된다 이게. 그런데 그 축복은 어떻게 하느냐? 들어서만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너희가 들음으로써 듣는 자가 복 있는 자라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누가복음 11장 28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듣는 자가 복이 있느냐,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또 반대로 또 그걸 오해하고, 아니 우리가 말씀을 꼭 지키고 그래야 우리가 복 받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복 안 주시느냐, 저주 속에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영혼이 죽었던 영혼을 주님이 살린 것처럼 이미 저주받은 자들을 저주 속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을 순종해야, 네가 말씀을 떠나 저주를 받았으니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떠나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죽었던 영혼을 주님이 살리시려고 오셔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새롭고 살 길을 열었으니 믿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이미 너희는 저주를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미 저주를 받았던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고 너희가 환경 열어주고 축복하기 위해 왔으니 이제는 그 복은 듣는 자가 복이 아니라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해에 대해서는 절대 안 돼요. 내가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논문 쓸 때도 내가 바울서에서 굉장히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했더니 그 박사님이 율법주의자니 나보고, 아니요, 얼마나 1시간 동안 논쟁했는지 몰라. 마지막에는 그럼 한 번 묻겠대. 구원이 뭘로 받? 100% 은혜로 믿음으로 거저받습니다. 그랬더니 통과. 더 이상의 논쟁이 더 이상 복잡하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말씀을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 엄청 강조해. 구원받았어요. 성경은요, 구원받은 건 4대 복음만 딱 들으면 구원받아요. 그 다음부터 뭐요? 성령을 따라 지키고 행하고 계속 말한다 이거요. 그래야 복받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신앙생활에.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린아이 신앙에서 평생 있습니까? 왜 평생 있습니까? 구원받은 데서 멈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되는데 체험을 하지 못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은 많어, 믿는 사람은 많은데 체험한 사람은 많지 않다 이거요. 체험한 사람은 체험을 해야 성장한다 이거. 자, 히브리서 5장을 보세요. 12절에 히브리서 5장 12절에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장성한 자가 아니다 이거. 네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도 아직까지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만 먹는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까닭이라. 근데 그 말씀은 체험하려면 연단을 받아야 체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연단을 받아야. 다시 말하면요, 내가 감기 걸렸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약 한 번 먹고 주사 맞으면 납니다. 근데 그 감기 낫길래 얼마나 기도해. 하나님, 베드로의 장모가 10번 꾸진 것처럼 낫게 달라고 얼마나 기도해.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면 해결받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연단, 그냥 도움을 청하면 간단할 걸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면은 이런 자가 장성한 자. 그러니까 연단을 받아야 장성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연단 받기를 싫어하거든요. 연단 받기를 싫어해. 그래서 말씀을 들읍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축복의 하나님이라, 난 너를 구원의 하나님이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날 구원의 하나님이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래, 치료하는 하나님이래. 얼마나
아주 그 말씀이 좋습니까? 근데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어. 근데 구원은 거저 받았으니 믿기만 하면 되는데 병 날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 고난 받는 자가 있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일으키리라. 아니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랬는데 기도해야 된다네. 너희가 응답받아서 기도하라.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아니 그냥 안 주나? 기도해야 된대요. 축복받으려면 너희가 말씀을 지켜라. 심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아멘 아멘 그 주님이 축복 준다 그랬고 병 낫게 준다 그랬고 구원해 준다니까 아멘 꿀송이 같았는데 그 말씀이 꿀송이 같아 달았는데 은혜만 구원만 거저주고 나머지는 다 지키고 행하고 너에게 기도하려니까 아유 순종하려니까 힘이 드네. 순종하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기도하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봉사 충성하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이 들어요. 응? 그래 요한계시록 10장에도 보면 9절에 그 너희가 천사가 전해준 그 작은 말씀을 받아 먹어라. 먹어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입에는 달콤해 꿀송이 같은데 먹고 소화하려니까 배에는 쓰도다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 보세요.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예, 갖다 먹어라. 아멘. 야, 그 말씀이 얼마나 달지 뭐라. 근데 순종하려니까 쓰다 이거요. 그래서 연단을 받아 체험할 때 장성한 자가 돼. 그래서 마태복음에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거 뭐냐? 돌짝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13장 20절 21절에 돌짝에 돌밭밭에 쓰러진 씨앗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쁘다 이거예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라 아멘.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아멘. 나는 너를 축복의 하나님 아멘. 평강의 아멘. 얼마나 좋아요. 달콤해.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뻐했다가 순종하고 심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힘이 들어. 그러니까 말씀에 의하여 쓰러진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기뻐했다가 말씀으로 쓰러지는 자가 뿌리가 약해 결실 못하는 자다.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봅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뻐했다가 순종하라니까 말씀으로 넘어지는 자다 이거예요. 이게 돌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열매는 못 맺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많은데 말씀으로 체험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교인들에 성도들 교회 그렇게 많아 아마 10%도 20%도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100이라면 그 말씀 체험한 20%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50%, 60%, 70% 많죠. 왜? 맨날 우리가 체험하자고 그렇게 굉장히 강조하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면서도 체험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체험의 종교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치료받고 축복도 받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떠나면 뭐예요? 첫 번째 아담 때 그 저주받은 그 축복을 잃어봤던 저주가 그냥 임하는 거예요. 뭐 안 하면요? 말씀을 안 지키면. 그러니까 안 지켜서 주님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주받은 자들을 거기서 말씀 지켜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15절 보세요. 신명기 28장 15절. 신명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아담 때 창세기 3장 17절에 네가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땅의 저주를 받아 네가 땅을 파도 엉겅퀴가 나리라. 이미 벌써 받은 그때 저주. 그래 주님께서는 오신 것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홀로. 언제? 첫사람 아담 때 죽었던 영혼을 살리러 오셨어. 우리를 죽이는 사람이 안 믿는다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저주받았던 영혼들을 정말 축복을 주러 오셨어. 주님이 말씀 안 준다고 우리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야, 너희 저주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가난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믿으면 영생이고, 말씀을 지키면 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십자가 찍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놨으니 그 안에 들어오면은 구원을 받고,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탐욕고 들어와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나가며 들어오며 꼴을 먹으리라. 축복도 받으리라. 자,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네,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들어오며 나가며 꼴 축복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힘입고 주님 앞에 들어가 구원을 받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피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냥이 아니라 주님이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왜 그냥 돌에 맞아 피 흘려도 될 텐데 왜 나무에 달려 죽었을까?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함이라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 얘기하잖아요. 그가 나무에 달리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함이라. 가난과 질병과 환경을 우리가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가난을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가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셔서 새롭고 살 길을 열었으니 이제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와 구원을 받아라. 구원받은 것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여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라. 우리 진실로 우리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믿음에서 멈추지 마. 우리 다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멈추지 마시고 축복도 받아야 돼. 능력 있는 성도가 돼야 되고 권세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거 내 자식이 병들어 있을 때 멀거니 쳐다보고 어떻게 할 줄 모르면 안 돼. 갑자기 내 생각에서 간증하고 싶은데 내 시간이 됐네. 내가 같이 신학기 동기가 어떻게 왔냐고 나이 먹어서 우리 들어왔으니까 난 나이가 다 40 가까이 서로 후반에 갔으니까 그 친구도 한 30대 초반 어떻게 왔냐 했더니 자기가 이전에 신학교에 들어왔다가 처자식 먹여 살리게 되니까 안 되겠다고 다시 세상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 한참 컴퓨터 할 때인데 컴퓨터 강사니까 막 돈을 가만히로 벌었대. 가만히로. 근데 다 간두고 신학교 가니까 먹고 살 길이 바빠. 그래서 다시 이제 세상으로 가서 학원 강사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2살 먹은 아이가 비실비실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세게 기도할 텐데 내가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던 이 마음의 죄의식 때문에 죽어가는 자식을 보면서도 그렇게 세게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고쳐주세요는 하지만 애전처럼 믿음의 확신을 키고 기도하지 못했어.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애가 죽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살아갖고 내가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돈을 내가 번들 무슨 내가 낙이 있겠는가. 그래서 다시 신학교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담대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요한일서 3장에도 보면 20절에 너희가 스스로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스스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이 있으리라. 이는 네가 내 말의 계명을 지킴이라. 지켜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20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0절부터 보죠.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구원은 거저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정말 그 저주를 담당할 수 있는 거 주님이 다 열어놨으니 이제 네가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의 회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담대함을 잃어버린다. 담대함을 가져야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받는데 그 담대함은 어디 있어요?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킬 때 담대해지는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킬 때 내 기쁨으로 너희가 충만하리라. 우리 이 시간 믿고 구원받은 데서 멈추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담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계명 지키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또 구하는 것들보다 응답받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